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이 절망과 시리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이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실패했던 이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3번 하게 되면 세 번째 대답이 가장 진실하다라고 이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신 것은 진실을 진심을 원하셨기 때문에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대답은 이 두 번째 대답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 사용된 이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나이다라는 이 아나이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나이다와 세 번째의 아나이다라는 이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나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내가 나를 희생하며 사랑하느냐
라고 이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실 때 이 3년이나 함께 있던 이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또 그렇게 행하였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이 물음, 그러니까 아직도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아시나이다라는 단어는 이 오이다에서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친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는 이 강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이 필리아라는 이 친구의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세 번째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담겨진 의미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말은 나의 회개를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그의 작품으로 유명해지자 이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외동딸이 가출함으로 이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며칠 지난 뒤에 딸의 죽음이 이 세느강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애통해 있지만 빅토르 위고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례식 후에 딸의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딸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오세요. 하나님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생의 방향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가 떠납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놓고 떠났습니다. 그 결과 딸의 죽음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빅토르 유고는 딸의 죽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 세우기 위해 딸의 죽음이라는 충격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의 충격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려 세울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붙들 때에 삶이 변화되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타락한 생활을 접고 이 사회복지국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자를 찾아가 상담하고 도와주고 위로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까지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회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삶을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회개함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재판받고 나오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일이라고 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너무나 또 부끄럽고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과연 수제자인가 절망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뛰어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드로의 통곡교회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통곡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닭 모양이 이렇게 세워져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이 이미 회개한 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즉 지난날에 대한 잘못의 회개와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결심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을 주께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척도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입으로만 말하는 외치는 사랑은 위선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한다, 사랑이라고 착각하기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사랑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서슴없이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적인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그 희생적인 사랑에 전해지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잘못된 관계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도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 사역을 위해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님께 몸소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은 주님은 나의 앞날을 아시나이다, 모든 걸 아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 영광송이 있습니다. 보통 1장에서 우리 5장까지인데 기본적으로 2장과 4장을 이제 글로리아 파티라고 하는 이제 라틴어로 이제 글로리아 파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영광송인데 이거는 이제 후대에 붙어졌는데 가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가 우리 찬송가의 2장과 4장입니다. 가사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순교의 현장에 끌려가면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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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위께 영광을 돌리세. 이들은 더 이상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 승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이 한번 이렇게 바둑을 하는데 주고받는 수가 한 400여 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 기사들은 바둑이 끝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다시 바둑판 위에 바둑돌을 놓습니다. 이것을 이 복기라고 하는데요. 이 한 돌 하나하나 틀림없이 제자리에
놓는 기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둑 기사들은 의미 없는 돌을 놓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돌만 놓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의미를 따라가면 정확하게 돌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50년, 60년, 80년의 삶을 살았습니까? 과연 몇 수까지 복귀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어떻게 살았는지를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았다면 무의미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의미 있는 삶을 살다 죽어야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죽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 당할 순교회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로마의 온양극장의 한 쪽에 가면 스탠드가 큰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 순교했던 이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로마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기초로 놓았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주께서 나의 죽음을 아시나이다 라고 기꺼이 대답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동기가 더 순수하고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또한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얼마나 잘 부르느냐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찬송 속에 얼마나 배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 생활의 연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 말이 아닌 주께서 아시는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돌아보며 살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님만을 향한 사랑으로 살겠나이다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실 때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만을 위해 죽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물음 앞에 말로만의 대답이 아닌 주께서 아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